예, 지금 계속 저희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이제 17절에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한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죠. 제목이 뭐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정말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앞선 19절에 나온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죠. 자, 19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멸망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이 시민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건 거에 대한 그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그냥 그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이 땅에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여기에 시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다른 건지를 진짜 피부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민권도 이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땅에 있으면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땅에 있다면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여주시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이게 원어는 이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동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민권이라는 명사가 똑같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죠. 폴리스, 그 말과 연관되어 있는, 또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아테네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아테네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원로원이 정했던 그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특별해 보여요. 예수님을 구원하는 자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지 일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 단어의 원어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당시의 왕과 같은 그 권력자들, 특히 로마 황제, 그 황제를 가리켜서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의 황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저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당시 황제에게 붙여지던 그 칭호를 사용해서 그분을 구원하는 자, 주,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극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정황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황제가 있던 바로 그 도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그 육신이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주권 바로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생사의 여부가 로마 황제의 뜻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사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의 명령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신의 구원자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바울처럼 하늘 시민으로서 지금 합당하게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영혼이 진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나? 이것을 바로 알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낯선 땅으로 갔죠. 아무도 적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인생의 말년이 되도록 그의 소유로 변변한 그런 소유지조차 없었어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살려고 그 사람들이랑 거래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자신을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방인의 삶이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이어집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면, 우리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캐나다 사람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방인이었어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이 농사를 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유목민으로서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땅을 잡고 정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한 곳을
기경을 해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졌더니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100배나 소출을 주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골짜기로 추방됐습니다. 그에게 큰 재산을, 큰 소득을 주었던 그 비즈니스를 그냥 뺏긴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여전히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이 야곱은 재밌는 게, 야곱은 그의 삼촌이자 라반, 그 장인이죠. 라반에게 갔잖아요. 그 야곱이 돌아간 그 라반이 있던 땅이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쪽 땅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주인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이방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원적지로 돌아갔는데, 본적지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자, 야곱이 라반에게 계속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떠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제 라반의 딸들이죠.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딸들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이방인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아시죠? 이 유다는 좀 다른 삶을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유다는 상당히 손익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죠. 그리고 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다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야기 아시죠? 이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아빠, 엄마,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라 하니까 하면서 이제 다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요셉이 미움을 샀는데 그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형들이 목축하고 있던 곳으로, 먼 곳으로 이제 심부름을 온단 말이죠. 그 심부름을 왔을 때 이 형들이 화가 나 있다가 요셉이 오니까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형제들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다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동생인 요셉을 안쓰럽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을 죽여봤자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꼴 보기 싫은 요셉을 그냥 놔주면 분명히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들에게 또 큰일이 나게 생겼으니 이 기회에 그냥 팔아버려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요셉도 이참에 집에서 치워버리자. 그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여기 37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38장으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유다가 가족을 떠납니다. 형제들을 떠나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삼은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 그 지방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과 친구를 맺었고 또 이 세상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먼 데까지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죠.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 큰아들 에서가 그 땅 여자들과 결혼해서 엄청 속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인 야곱은 이 땅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겁니다. 유다는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스토리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유다는 개의치 않고 그 땅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럼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유다는 자식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악을 행하다가 차례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과부가 됐죠. 그 과부가 된 며느리에겐 그 시아버지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그 며느리와 다시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여성의 삶에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후의 보장이었어요. 사실 복지였습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또 잃을까봐 방치했습니다. 며느리를 방치하고 그냥 그 세상 친구와 살았죠. 세상 일하면서 살다가 길거리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길거리에서 창녀를 만나서 음란한 또 짓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삶을 보면요,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가 드러나요. 그가 세상 사람과 친구하고 세상 사람과 결혼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치부는 가리고 또 육신의 정욕은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리와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 성경은 이렇게 유다의 삶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죠. 누구의 삶을 보여주죠? 요셉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요셉 팔려갔잖아요.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당연히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자 노예였어요. 이방인이자 노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 요셉은 그 땅에서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결코 스스로 이집트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했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의 시민이 되어서 살고자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그 땅의 시민이 어떻게든 되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유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앞서 유다의 삶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들을 사용해서 요셉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유다와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걸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의 시민이라면 그걸 결코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대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은혜였어요. 자, 그들은 이 세상의 권리는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꼭 그들이 뭐 부자가 되고 세상에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어리석은 죄를 졌어요. 그것이 성경에 다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다스리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답게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늘 시민과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땅의 시민 간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라면 이 요셉같이, 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니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은 어차피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요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높인다고 해도 그 권위는 다니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누렸던 그 모든 권리들, 그 모든 특권들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이 된 바울에게는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은 그저 썩어 없어져 버릴 땅의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육신은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 이런 대제국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들은 오직 그 말씀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진정으로? 세상에서는 이방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시길 원합니까? 세상의 권리는 잃어버리더라도?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은 포기하더라도 하늘이 주는 그 위로와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해요. 절대로 이 질문이 여러분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늘의 시민권을 원하십니까? 그 시민권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의 마침이 멸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생이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 도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은 떠나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영접받을 것입니다. 환영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민권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문은 우리 앞에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뒤로 밀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곳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영혼의 주인께서 그 영혼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그분을 섬겨왔던 하늘 시민으로서 그분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대적했던 땅의 시민으로서 그분을 마주보게 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나다라는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죽어있는 이 옛 영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새 영혼을 받은 자만이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내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켜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어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말씀 보여주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다른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던 자들을 다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져 있던 그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섬겼던 거짓된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던 그 내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구나. 다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영은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옛 영, 옛 사람과 달라요. 이 새 영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곧 있으면 목이 그냥 또 말라져 버릴 이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4가지 땅 중에 좋은 밭과 같습니다. 자, 좋은 밭은 첫 번째 땅, 길가와 같진 않죠. 길가와 같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요. 길가와 같은 땅. 분주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땅입니다. 이리 걸어가고 저리 걸어가죠. 그 분주함 속에, 그 분주함 아래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예,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이 바빠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자, 이런 땅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말씀에 씨를 뿌려봤자 곧 사탄이라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 말씀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땅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온통 채워져 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오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일단은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 복음이 약속해 주시는 구원, 또 평안함, 축복,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길이다.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사는 길이다. 이걸 알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음을 떠나버려요. 육신은 교회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복음을 오롯이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만해. 여기는 아니야. 그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은 뭐죠? 가시덤불.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죠. 그런 마음은 어떤가? 이런 마음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요. 이런 마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죄를 뉘우치기도 해요.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대한 염려가 영혼에 대한 염려보다 더 커요. 그리고 정욕에 대한 유혹, 정욕에 대한 욕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또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 이 사이에서 항상 괴로워해요. 하지만 말씀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죠. 보다 두려워했던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겪는 이 내면의 갈등은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 때문에 내면의 갈등을 경험해요. 근데 이 갈등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갈등이 아니라 두 육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상을 따르려는 마음이고, 하나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는 그 우상, 이 두 가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하나로 잘 조화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지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전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 전쟁은 뭐냐?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땅의 나라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하늘의 편에 서서 땅의 나라와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서 7장 보여주시죠. 영적 전쟁을 겪는 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참으로 거듭난 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해요. 그래서 그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그 옛사람이 거듭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 그 악을 행하는 것은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나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 그 죄가 나의 몸을 움직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실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 갑니다. 보여주시죠. 내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밭은 이런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던 그 부드러운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만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마음만이 그 말씀을 생명수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토와 같이 부서진 마음만이 그 진리의 씨앗을 받아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 영께서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질 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또 싹을 틔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하고 선한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원함을 주셔서 그것이 일어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묵묵히 나그네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바울처럼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다루심 아래에서 그 굳은 마음들이 하나 둘 산산이 깨어져 버렸고, 그 험한 세월 가운데 어느새 그들 안에 심겨졌던 그 말씀들이 형통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늘 시민 되기 원하십니까? 이 믿는 자가 가진 이 하늘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주는 그 시민권이 제공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민권이 가진 가장 큰 특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집트 감옥 안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페르시아의 궁정 안에 있던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로마 감옥 안에 있던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참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그분의 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대속하사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과 연합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신분 보장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디에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특권이 도대체 그 어떤 시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떤 권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의 신분, 의롭다 한 그 신분, 그 선언 속에서 그분이 주신 하늘의 시민권만이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갔잖아요, 유다가. 근데 그랬던 유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못했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계속 친구 삼아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서 위로를 찾았죠. 창녀를 만나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창녀가 바로 그가 방치하고 있던 며느리였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의 그 부끄러운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절대 권력 앞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동생을 야멸차게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이제는 모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볼모로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희생의 모습이 요셉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행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그의 계보를 이어갔죠. 그 계보로부터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됐고요. 또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늘 시민이 가지는 특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완고한 죄성을 끝까지 다루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저질러버린 그 죄악마저도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런 특권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구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그곳을 관할하던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 바울처럼 되기를, 또 앞서 갔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에서 다 만나 뵙기를, 그 축복을 반드시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십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운행하며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신 그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뿌려진 씨가 사탄에게 채여가지 않게 하시고, 돌밭에서 타 죽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에 밀려나 죽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 반드시 그 안에서 깨어져서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이곳에 모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거듭나 하늘의 시민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나날들 동안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의 놀라운 특권을 한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가서 모두가 함께 그 권리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